성경 말씀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작정과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주시는 명령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왕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적을 바로와 신하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던져서 뭐가 되게 하였습니까?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왕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던지자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일을 지체하거나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와 애굽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높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피 재앙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시려고 하는 그릇마다 피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입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물을 마시고 가면 그 물에 피가 있습니다. 마실 수 있겠어요? 마시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왕은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을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던 것은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듯이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운명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왕은 자신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유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힘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험하고 힘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는 일과 성 쌓는 일과
농사일과 모든 허드렛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그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번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약에 한순간에 그 노동력이,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력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면 애굽의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일들이 다 험하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면, 그 노동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아마 공장마다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당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아우성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바로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게 될 것이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고 끔찍한 재앙입니까? 침대와 침상과 그릇마다 개구리가 득실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개구리가 우리 몸을 기어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을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지만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왕은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잠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물론 바로 왕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떼가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말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가짜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날 개구리떼가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숨만 쉴 수 있으면 마음이 돌변합니다. 사람은 숨만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만 쉴 수 있으면 그의 고집과 그의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만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조그마한 자신과 가능성만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형편과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도 믿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오늘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지만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동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15년 동안 그 권사님이 어려울 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15년 동안 이제 그 권사님을 잘 돌봐드렸는데 이제 예배당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에서 3층으로 이제 예배당을 이제 2월달에 옮기게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교회 못 나가겠다고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서운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가 또 3층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그렇게 그 정성스럽게 그렇게 돌봐드렸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제 마음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속일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장자들이 죽임을 당해도 바로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돌이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따라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의 중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거두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8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을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능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들의 말조차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통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간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고 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체념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파리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에 무서운 파리 재앙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파리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파리 재앙이 물러가게 하자 또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과 파리재앙은 그래도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재앙부터는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것들에 치명적인 피해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열심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모임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많은 모임이 무너졌습니다. 그 모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봅니까? 못 봅니까? 잘 못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투에, 자신의 말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못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인격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숙하게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인격과 생각과 삶과 모든 면에 있어서 깊어지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성숙과 변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거두어들 곡식과 열매가 없습니다. 2022년 한 해는 평생에 기억될 수 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뭐 해야 됩니까? 뭘 내야 됩니까?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열심의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다시 한번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